11층에 사는 한 여자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상을 하직하기 위해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이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옥상에 뛰어내려서 11층 자신의 집을 지나서 10층의 창문에는 평소에 금실이 좋고 화목해 보였던 부부가 싸우는 게 보였고요. 9층에 이르자 항상 맑고 밝고 유쾌하고 잘 웃었던 남자가 혼자 우는 것이 보였고요. 8층에서는 남자들과 말도 하지 않던 여자가 옆집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이 보였고요. 7층에는 건강하다고 소문난 한 여자가 약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였고요. 6층에서는 평상시에 돈 많다고 늘 자랑하던 남자가 일자리를 찾는 신문을 뒤적이는 것을 보게 되고요. 5층에서는 듬직하고 깔끔했던 남자가 여자 속옷 입고 휘죽거리며 변태짓을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4층에서는 원한 커플로 엄청 사랑했던 여인이 서로 헤어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3층에서는 남녀 관계가 복잡하던 할아버지가 혼자 한숨 쉬는 쓸쓸한 모습이 보였고요. 2층에서는 이혼하고 남편을 욕했던 여자가 그래도 전 남편이 최고라고 넋두리하며 남편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11층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는 자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불행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11층에서 뛰어내린 것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후회하면서 이제 죽음의 임박에 바닥에 떠들어지는 그 순간 소리를 지는데 꿈에서 깨어났어요. 여러분, 가정마다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요.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 오늘이 가장 어떤 날이에요? 건강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내가 남들보다 그래도 불행하지 않음에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이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평할 만한 상황에서 불평하면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평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는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셔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사탄에게 한 표씩 던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를 던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한 표 한 표 던지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반드시 감사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을 흘리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더라도 반드시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다. 아멘. 오늘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26편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의 포로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때를 회상하며 노래한 시가 126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예루살렘의 침공을 당하게 되고 그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70년의 모든 바벨론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직도 회복되지 않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 예루살렘에 귀한 자들은 실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대적자들로 인하여 살해 위험을 당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삶에 눈물을 흘렸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씨앗을 심은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5절 말씀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악을 골짜기와 같은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에 눈물과 한숨으로만, 원망과 불평으로만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일로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 포기하지 말고 감사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인은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확실히 찬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시기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때는 때가 되면 우리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악한 환경 속에,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 속에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에,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감사의 씨앗을 심을 때 그 씨앗을 바라보며 반드시 그 씨앗에 자라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더디어 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어려운 현실보다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이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버거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고 계신 그 뜻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과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이 힘들 수도 있어요. 생각만큼 잘 진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언젠가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의 씨앗을 심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눈물을 흘며 감사의 씨앗을 뿌릴 때에 반드시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뭐 하는 자는, 나가는 자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 집안에 있는 자가 아니, 울며 고통과 괴로움과 힘겨운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며 나가며,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며, 그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은혜를 체험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나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제 그의 생애가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60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60세면 당시에는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가장 크게 체험한 은혜가 감사의 은혜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를 견디게 하고 하시고 이기게 해주셨던 힘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뜨거운 감사였던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걸려서 교인들을 향해 감사라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사의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힘이 나온 줄 믿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뿌리가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그는 감사할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뿌리를 내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지고 크게 번성하며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악을 정복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흔들어 놓을 세력이 이 땅에는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탄의 권세와 그 권력을 파쇄시켜버리고 사탄을 무장해제시켜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흔들 이가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며 영원한 삶의 토양이 되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그 누구도 그 나무를 뽑아버릴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그 누구도 그 과수원을 해칠 사람은 이 땅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뿌리, 믿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예수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뻗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주 안에서 행하되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을 얻어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 이 받았다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었고 내 가정에 내가 주인 되어 있었고 내 삶의 주인 되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행하되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어디 안에 뿌리를 박고요? 보십시오. 6절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뭘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뻗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충성된 인생의 삶을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뿌리를 잘 내린 나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고 든든히 세워지기만 한다면 절대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을 것이며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집이, 인생의 집이 어디 위에 세워지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지기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시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 등 세상 것을 향하여 뻗어감으로써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흔들리고 나라도 흔들리고 교회마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의 뿌리가 가고 있고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세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고 우리 가정이 흔들리고 있고 교회가 흔들리고 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내려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를 향하여 깊게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매일매일 공급받음으로 그 생명력으로 오늘의 고난을 헤치며 오늘의 역경을 뚫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뻗은 그 뿌리를 통해서,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공급받고요, 그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헤쳐가야 되고 공경을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차분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요, 나의 삶의 뿌리를 그리스도 안에 깊이 내리고 그리고 그 깊이 내리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감사를 향해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감사를 향해서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해 뻗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돼요.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습기가 있는 땅에 다 있어야만 싱싱하게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불평도 아닌 감사에 다 있기만 해도 우리는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무의 뿌리가 물을 향해 뻗어나가듯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신앙의 뿌리는, 삶의 뿌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를 향해 뻗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감사는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활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것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기억하기, 문제는 뭐냐면 물이 나무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어디를 찾아서요? 물을 찾아 뻗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스스로 알아서 나무 뿌리를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나무는 살기 위해서 그 나무 뿌리를 깊게 넓게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감사를 찾아 나가 발견해야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감사를 향해 쭉쭉 뻗어나갈 때 진정한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감사의 조건들이 눈에 잘 띄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삶 속에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감사일기했을 때 저절로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더란 거예요. 3개, 4개 쓰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어젯밤에 5개까지 쓰다 멈췄어요. 여러분, 감사는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하냐면 잊은다는 거예요. 분명히 토요일 어제 하루도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났을 때인데 그때 그 감사를 기록했더라면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쓰여질 텐데
한밤중에 그걸 쓰다 보니까 그동안에 베풀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감사가 다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5개 찾아서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나무는 물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건강한 나무는 물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전혀 물기가 없는 곳에서도 깊게 뿌리를 뻗어 수분이 있는 데까지 닫아라 물기와 양분을 빨아 올려 싱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건강한 나무는, 여러분 건강한 나무는 그 습기 물기를 찾아서 깊게 뻗어다가 그 뿌리가 물에 닿을 때 그 자양분을 빨아먹어 건강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약한 나무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삶의 뿌리를, 우리의 이 신앙의 뿌리를 더 깊게 감사를 찾아서 나아가야, 뻗어나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뻗는 일을 멈춰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감사의 뿌리를 얻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환경적으로는 어려워도 마음으로는 생명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여전히 버거워요. 그러나 이 감사가 회복되면 그 버겁고 힘겨운 생활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조건이 없어 보여도 적극적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반드시 그 감사의 내용을 쓰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감사를 쓰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참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하고 그 감사 헌금 봉투에 감사일을 쓰는데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게 가까스로 이제 써서 내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가용을 폐차시킬 정도로 큰 대형 사고가 났어요. 그래 그 속에서 차는 폐차됐지만 살아나셨는데 갈비뼈가 금이 간 거예요. 갈비뼈가 다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게 여러분 갈비뼈 손상이 오면 뼈가 다치면 뭐가 제일 힘들어요? 숨 쉬는 거예요. 기침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기침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체도 뭐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내가 평상시에 갈비뼈를 다치지 않았을 때 기침하는 그 자체도 감사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주일 감사헌금 봉투에 그 감사 제목을 쓸 때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현재 자신의 생활 속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감사와 행복의 조건은 생활 속에서 찾아야 한다. 여러분 감사와 생활의 행복의 조건을 내 가정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우리 교회 안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내가 다니는 직장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내 가정이 아니라 다른 가정에서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면 문제가 발생해요.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감사와 행복의 조건을 찾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족에서, 내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섬길 이 교회 안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찾는 일이란 마치 눈으로 보기에
그 간증 없는 가파른 바위 위에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얼추산 등반을 가끔 했어요. 그런데 얼추산 가다 보면 바위 위에 소나무가 서 있거든요. 어떤 나무들이 바위 위에서 넘어지지 않고 자라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면 바위 위인데 그 소나무 뿌리가 깊게 이 잔뿌리가 쫙쫙 그 바위를 덮어서 뿌리가 뻗어나가서 그 뿌리가 어디에 닿은 거예요? 물기에 습기 있는 곳에 그 뿌리가 닿는 거예요. 비록 바위 위에 소나무가 서 있지만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싱싱하게 푸르름을 상징하는 것은 그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기 때문에, 물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리해요. 여러분, 소나무 뿌리가 비좁은 바위 틈 사이로 뿌리를 내리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소나무 뿌리가 깊게 뻗어내리고 잔뿌리를 사방으로 뻗어 기업고 습기를 찾아서 그 물을 빨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바위 틈 속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속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듯이 깊은 감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고난의 환경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미래의 축복을 열어가는 문 열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감사는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아멘.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고요, 대장과 간의 종양을 제거하기 위해서 2번의 수술을 받았고, 25차례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고요, 39번의 끔찍한 화학요법 치료도 견뎌냈지만 끝내 세상을 떠났던 36세의 2아이의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블로그의 내용입니다. 살고 싶은 나날이 저리 많은데 저한테는 허락하지 않네요. 걸을 시간을 안 주네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일어나라고, 서두르라고, 이 닦으라고 소리 지르는 나날이 행복이었더군요. 살고 싶어서 배보나는 온갖 치료 다 받아왔어요. 기본적인 의학 요법은 물론 기름에 절인 치즈도 먹어보고요, 쓰디쓴 즙도 마셔보았습니다. 침도 맞았지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귀한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문제를 미리 처리해 놓고 나니 매일 아침 일어나 내 새끼들 껴안아주고 뽀뽀해 줄 수 있다는 게 새삼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얼마 후 나는 그의 곁에서 잠을 깨는 기쁨을 잃게 될 것이고, 그이는 무심코 커피 잔 2개를 꺼냈다가 커피는 한 잔만 타도 된다는 사실에 슬퍼하겠지요. 딸 아이 머리 따줘야 하는데 아들 녀석 잃어버린 내고의 어느 조각이 어디에 굴러 들어가 있는지 저만 아는데 그건 누가 찾아줄까요?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22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보너스를 얻은 덕에 아들 초등학교 입학 첫날 학교에 데려다주는 기쁨을 품고 갈 수 있게 됐습니다. 녀석의 첫 번째 흔들렸던 이빨이 빠져 그 기념으로 자전거를 사주러 갔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보너스 1년 덕에 30대 중반이 아니라 30대 후반까지 살다 갑니다. 중년의 복부 비만이요, 늘어나는 허리둘레, 그거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휘어지는 머리카락이요, 그거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살아남는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한번 늙어보고 싶어요. 부디 삶을 즐기며 사세요. 2 손으로 삶을 꼭 붙드세요. 살아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2 아이의 엄마가 그렇게 살기를 몸부림쳤던 그 날들은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살아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요, 당신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시련과 아픔이 마치 바위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바위를 뚫고 나갈 사람, 그 바위를 뛰어넘을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신앙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원망과 불평을 향해 뻗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뿌리가 감사에 다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려운 일이 태산같이 가로막아서고 문제가 바위처럼 단단할지라도 끝끝내 뚫고 헤쳐나와 반드시 승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이번 21일간 불평 없이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가 삶의 활력과 행복의 근원인 감사에까지 다다를 수 있도록 믿음의 뿌리를 키워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참 행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버리시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버리지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도 감사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려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들고 돌아오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의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의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